자, 우리 어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 죽음의 어떤 효능, 또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다 바로 보혜사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는 또 복합적인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직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따라 그 능력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과 효능을 맛보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특별히 보혜사의 성령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서 이제 그분께서 바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바로 우리 혼으로 확장이 됩니다.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 그리고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확장되고 결국 우리의 이 몸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특별히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분배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영 안에서 그것이 점점점 우리 혼 안으로 분배되고 확장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래서 그냥 8장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회복하는,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를 계속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보통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완결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의 어떤 느낌,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바로 우리 혼으로 또 우리 혼에서 우리의 몸까지 점점점 그분의 분배하심이 나타나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통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이 기름 부음을 다 느낍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한 그 느낌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옛사람, 내 육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신 기름 부음을 느끼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자꾸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럴 때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림 부음이 협력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냥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4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실 이것은 예수의 죽인 것을 그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는 그런 밖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밖에 있는 고난과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서로 이렇게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게 하는 바로 그런 칼 같은 기능을 하죠. 원래는 성령의 기름이 그런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도록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문제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종종 환경과 같이 이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 죽음의 효과를 맛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밖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안배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같이 협력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케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인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뭐 특별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마귀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할 때 야 저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귀만 계속 쫓아내면 되겠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끝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생각해. 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도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종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것은 소멸되고 점점점 달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깨어지고 약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죠. 이러한 고난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 겉사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열심 같은 것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바로 내주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한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은 죽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점점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내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과정이구나. 한편적으로 내 영은,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왜? 죽음과 부활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또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과를 기쁨으로 내 온 존재에 받아들이겠다. 성령의 역사와 환경의 모든 안배를 기쁨으로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내 몸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부활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는 진짜 끝이야.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왜? 우리는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부활의 생명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름 부음과 외적인 안배된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령의 내 기름 부음과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내 옛사람, 나는 죽은 자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죠.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나의 옛사람, 겉사람은 죽었구나. 이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죠. 내 옛사람, 나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자고라. 더 이상 죽은 자를 우리가 만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자기를 자꾸만 시체를 만지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다시 한번 화장도 시키고 이쁘게도 해보려고 자꾸만 자기를 미화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미련이 많아.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만을, 나의 속사람만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계속 남아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은 사실 육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렇게 좋지 않은 추한 육체를 내 남겨놨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천사들한테는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천사들은 은혜가 몰라요. 그들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 천사들은 은혜라는, 왜? 우리가 내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하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뭐예요? 감사를 하죠. 감사.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감사가 이제 감사. 그래서 이게 천사들과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사람들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표현이 다르다. 뭐 우리는 천사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죠. 천사는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이, 이게 부패한 육신이 있는 것은 대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람을 사랑. 우리가 은혜를 입은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박을 수 없지만 내 영 안에 계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육신 때문에 실패하지만 여기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항상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를 넘어서 그냥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전공 서적을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전공 서적이죠. 내적인 체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체험과 함께 갖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내가 죽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오직 그 성령 안에 있다. 어제도 계속 우리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완결이신 그 성령에 대한 더 애통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이 있어요. 나는 이 성령과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 거야.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이기는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 하면 그냥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뜨거운 감동과 그 어떤 애틋함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사실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옛 창조를 끝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새 창조를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 성령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이런 단어와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성령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이 체험돼. 근데 오직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그 영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도 진지하게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을 들을 때도, 봉사할 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36절 한 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씨가 죽어야 그 꽃이 살아나서 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죽음의 체험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도 함께한다. 죽음과 부활은 함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뜨겁게 기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겉사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끝나는 생활, 한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고, 또 환경의 역사는 우리 겉사람을 자꾸만 끝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다 좋은 걸 좋아하죠. 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 항상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령은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난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겉사람이 죽으면요, 별로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이나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내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겠어. 마음에 연민, 상처, 힘들 것도 별로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죽기 막 하루 전까지가 좀 힘들지, 확실하게 계시를 통해서 내가 끝났어. 그리고 내 자신을 딱 놓으면 우리는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의 죽이는 능력의 힘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애통함과 사모함과 뜨거움과 그 성령과 한영되고 오직 그 성령 안에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